말씀은 신명기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 매일 성경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섬기는 원리를 함께 나누며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신앙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예배로 신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예배는 가정에 있는 분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계신 분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으신 분들, 혹은 지금은 혼자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예배는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단지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구조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말씀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리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도 마음은 늘 혼자인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혼자 계셔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외롭지 않은, 쓸쓸하지 않은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묵상의 이야기는 가족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그 지침 이전에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묻는 시간입니다. 묵상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시간이고, 누군가를 섬기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말씀이 숨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가정을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시 중심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또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믿음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지금의 그 자리 그대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가정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집을 다시 세우는 예배가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외롭지 않은, 쓸쓸하지 않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우리 지부에 계신 우리 김현철 목사님을 모시고 마음에서 마을까지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강의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큐티 나님 여기서 보면은 두 개 나눠드렸어요. 하나는 오후에 나눌 거고 하나는 오전에 나눌 겁니다. 마음에서 마을까지가 오늘 오전에 나눌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펴시고 함께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와, 너무 원래 박수를 오래 치시나요, 이렇게?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싱어게인 최근에 봤는데 도라도 무대에서 박수가 길게 나왔던 거가 막 생각이 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성서유니온이라고요, 매일 성경으로 잘 알려진 그 기관에서 남서울 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도 사려 깊고 친절하게 이게 그 가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요즘엔 참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잘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좀 감사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같이 살펴볼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차원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묵상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정이지만 사실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밥 먹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를 가정으로 생각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계시고 다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지만 4절, 5절 말씀도 중요해요. 4절, 5절은 여러분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보통 4절, 5절 말씀하고 이것도 유명하고 6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도 유명해요. 근데 따로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붙여놓으면은 나름의 논리적 관계를 연상해 볼 수 있겠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뒤에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광야 2세대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죠.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유언하듯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근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쓴 거죠. 예전에 받았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다음 세대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이냐 광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를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게 천국인 거죠. 그게 진짜 가나안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는데요. 신명기 전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4번 정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요 얘기를 4번을 하는데 항상 그 앞에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지금 부부 가족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한다면 말을 들어야 돼요. 어찌됐든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떤 강요 이전에 사랑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 묵상을 왜 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해요? 그것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순종에 대한 중요한 덕목인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더 많이 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혹은 아멘이 나왔는데요. 혹은 내가 말씀 묵상을 제대로 안 하면 좀 찝찝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까 봐 이런 나름의 기복주의와 율법주의 이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물론 여러분 말씀 묵상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시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말씀을 수단 삼는 거는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거래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정말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바로미터가 말씀에 대한 태도랑 맞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아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나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얼마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가 그게 바로미터예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귀하게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한다고 제가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너무 두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서 많은 것들 섬기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우리 다 귀합니다. 귀한데 말씀이 빠진 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묵상의 유일한 동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궁금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자녀 교육하고도 연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자녀를 열심히 교육하라 그러죠.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서나 뭐 언제든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 이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동기와 목적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서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들 잘 신앙으로 교육하고 싶으십니까? 너무 귀합니다. 근데 왜요? 왜요? 자녀들이 잘못 살면 교회에서 부모님이 얼굴이 좀 민망해지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막 잘 나가는 거 자랑하듯이 우리 자녀는 신앙생활을 잘해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왜 신앙교육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제가 사실은 교사 세미나나 부모 교육 세미나나 이럴 때도 가면 꼭 묻는 게 있어요. 교사들 혹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요. 뭐 같습니까? 네? 웅얼웅얼을 하지 마시고 뭐예요?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사랑 맞아요? 누구 사랑? 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반 나눴어요. 자녀도 나오게 돼 있고 제가 유도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의 자질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자질이지. 첫 번째 자질은 뭘까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양을 맡길 때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요. 너 이 양 진짜 사랑하니? 이거 안 물어봤어요. 뭘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묻고 그 다음에 양을 맡기셔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출발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님들 많죠. 왜 없겠습니까? 다 자기 방식대로 다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왜 문제가 자꾸 생길까요? 왜 아주 높은 기대를 갖다가 자녀가 그걸 충족해주지 못하면 막 화를 내고 실망하고 그럴까요?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만이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님들을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 교육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를 교육할 때의 목적도
이 자녀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 강력한 목적 아래서 나머지 여러분 세상에서 공교육이나 신앙교육이나 정서적인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재편이 돼야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누구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 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뭐 잘 나가서 잘 커서 어느 큰 교회 가서 뭐 큰 목회하면 성공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자랑입니까? 저는 우리 소망교회의 자랑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을 닮고 사랑하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네요, 벌써. 자, 그러면 이제 6절부터 한 절 한 절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듯이 좀 살피겠는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새겨야겠죠. 마음에 새기다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건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 주셨지만 새 언약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어디에 새겨 주시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 주신다라고 말씀 약속하신 거 아십니까? 이전에는 돌에 새겨 줬지만 이제는 너희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 이게 에스겔서 말씀하고 예레미야서에서 나왔던 예언의 말씀이고,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아멘.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말씀 묵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교육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부모 먼저 말씀 앞에 마음을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좀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시면요, 원어로, 성경 원어,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게 직역하면 이겁니다. 마음 위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위에. 말씀이 마음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게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 부모님들이 먼저. 여러분, 내가 말씀 위에 있나요? 내 마음이 말씀 위에 있나요? 아니면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나요? 여러분, 잘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말씀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 들어보고 여기서 순종할 건 순종하고 보류할 건 보류하고 이건 뭐 나중에 하고 거절하고, 이거 다 내가 위에 있는 태도예요.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누구일까요? 한 가정의 가장. 예? 왜 이러죠?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버지가 가장인 부분도 있지만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 곧 법이다. 그 가정은 아버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곧 법이다라고 여기는 가정, 또 그렇게 여기는 교회는 어떤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말씀의 권위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은 언제 좌절해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서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이제 다 알아요. 그쵸? 여기 어린 친구들, 부모님들 완벽합니까? 아니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야 부모가 이렇게 신처럼 느껴지지만 중고등학교만 되면 다 알아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가 완벽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변하지를 않아서 좌절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가 법이라는데 그럼 뭐가 바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권위에 있으면 부모가 부족해도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살려고 애써가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때로는
사과도 하고 하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자녀들은 훨씬 더 큰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부모가 바른 권위 아래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 역시 바른 권위 아래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하실 때도 이게 중요해요. 묵상할 때도.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의 통치를 잘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의 색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좀 무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이라 생각하면서 듣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먼저 살아주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태인의 자녀 교육 문화가 있어요. 참 재밌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유태인들은 뭘 선물하냐면 새로운 성경책을 선물한다 그래요.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유태인들은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아이가 임신했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태교를 시작한대요. 말씀 태교를. 여러분 언제예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임신한 거를? 여기 자매님들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셔요? 한 4주쯤이면 알 수 있죠. 임신 4주 차면 아무 태가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그 존재의 존귀함을 알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기르기 위해서 계속 이 태교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한 40일 전부터, 그때부터 큐티 태교를 했거든요. 볼록 나온 배를 막 만지면서 든든아 이러면서 듣든 못 알아듣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서 막 전달을 막 하고 찬양도 불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좀 아쉬워요. 더 일찍 할 걸. 근데 임신 4주 지난 후부터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풍선을 보시면요, 이렇게 풍선에다가 스마일 그림을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불면 이게 막 커지죠. 그러면서 커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혼도 어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언제 결정난다고요? 90% 이상이 0세에서 2세 때 결정이 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서 갇힐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갑자기 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도 대단하다라는 걸 전 느끼는데요. 우리 아내가 아이를 한 2년 넘게 모유수유를 했어요. 요즘 세상에 2년 넘게 모유수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 나오는 그런 상태도 아닌데 어찌됐든 제가 조금 놀랬던 기억이 뭐냐면요, 아이가 이렇게 아토피성인 이런 증상이 막 나타나는데 엄마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 젖을 먹다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요. 엄마가 음식 하나 먹는 것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사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했을 때 여기 태교할 때 다들 좋은 생각하려고 많이 하지 않나요? 심지어 우리 아내는 제가 어떤 영화 보면서 못생긴 남자 못 보게 했어요. 좀 유해진한테 미안한데 그때 럭키인가 보는데 막 웃으면서도 보지 말라고, 애한테 다 영향을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음악도 들으려고, 좋은 생각하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건강한 거 먹으려고 그러고 관리 잘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그걸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임신했을 때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아이들의 탯줄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0세에서 2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걸 아이들이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어야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다는 거는 말씀을 양분 삼아서 사는 거고요. 에너지 삼아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거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 아래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제 뭐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으로라도 우리 아이들, 특히 교회 아이들도 교회 어른들 보면서 다 자랍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먹은 말씀과 부모의 삶 자체를 먹고 자란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녀 교육의 방법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절입니다. 이거 지금 잠깐 뭐가 에러가 있었네. 7절이죠. 맞나요? 지금 왜 갑자기 7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여러분 언제 가르치라고 하고 있나요? 네? 네, 언제든지. 그렇죠? 어디에서 가르치라고 하나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대답하기 어렵죠. 자녀 교육에도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애들이 언제까지 말을 들어요? 저기 애들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언제부터 애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잔소리로 들리고 역효과가 나는 이제 상황들이 오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도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세상에서는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하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강론하다라는 단어가 강론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해서 그냥 일성적인 말을 표현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막 때마다 막 어떻게 막 그 인위적으로 막 가르치려고 막 하는 그런 태도보다도 평소에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걸로 한다면 여러분 중학생들하고도 가르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미 다 큰 자녀들 있죠. 그 다 큰 자녀들하고도 여러분 그런 기회를 자꾸 얻어야죠. 예배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너무 노골적으로 막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상황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됐든 자꾸 여러분 자녀들하고 또 부부 사이에 대화의 소재가 보통 뭐죠? 말씀인 경우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까? 가정에서 대화할 때.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절판이 됐는데요. 두란노에서 나온 인격적인 사랑, 효과적인 훈육이라는 책, 그다음에 성서윤율에서 나온 가정 제자 훈련의 책을 보시면요, 자녀 교육에 3가지 기회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가 모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뒷모습 교육이라고 해서 부모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는 뭐냐면 비형식적 지도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그걸 교육의 기회로 삼아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상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소재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정규적인 가르침의 시간을 갖고, 다시 말해서 정규적으로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요 3가지라 그래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모범을 보여야 된다. 아는데 잘 안 될 뿐이죠. 알기는 알잖아요. 그럼 요건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형식적 지도, 요거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이나 사건이나 뉴스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도록 좀 신앙교육을 하게 되나요?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세모 같아요. 세모. 그래도 뭐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규적인 가르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의외로 소망교회는 안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의외로 이게 전무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쉬운 것 같나요? 예?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10분 정도만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되는 거라고요. 요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역으로 요거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약속된 어떤 그래도 우리가 말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큐티 나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정 안에서 정한다고 칩시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색하고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서로 가정 안에서 영적인 대화, 영적인 언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큐티는 뭐냐면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게 큐티거든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반대로 삶을 말씀으로 연결하는 일상적 지도도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큐티 나눔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말씀에서 깨달은 것만 나누지 않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보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큐티 나눔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뭐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이 함부로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가정 예배를 해야 돼. 부부싸움 못 합니다. 하더라도 빨리 뭐 해야 돼요? 화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이 있냐 없느냐가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압박하고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건데 자녀 교육을 나는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은혜로 포장해요. 아,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다 키워줬어. 은혜의 고백은 맞는데 사실은 방치한 것일 수 있어요. 자녀들 뭘 교육하셨어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양육도 중요하지만 가르쳐야 돼요. 왜 자꾸 교육을 자꾸 화가 나 있네요. 제가 조금 이렇게 왜 자꾸 교육을 공교육은 학교에 위임하고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 위임하고 이걸로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를 부모를 제1 양육 주체로 세우셨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임하지 마시고 협력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한국 교회 현실을 봤을 때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20분도 잘 못해요. 공과 시간을. 애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서 듣는 시간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육을 부모님이 안 해주시면 누가 해요? 잠깐 제가 화를 좀 내리겠습니다. 화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별것 아니지만 큐티가 너무 또 효용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큐티가 그렇게 부담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서 5분, 10분이어도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일주일에 딱 한 번 이게요. 제가 그냥 다른 얘기들을 막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집사님 아이가 미국 해병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나이가 벌써 몇이에요? 20이 넘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날을 정해서 계속 줌으로 큐티 나눔을 해요. 그게 그렇게 되려면 언제부터 했었어야 돼요? 그 전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 옆에 이제 목사님은 자녀랑 그러니까 큐티 나눔하는 시간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올라오시면 자녀 만나서 큐티 나눔을 하셔요. 근데 자녀가 결혼하니까 이제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좀 맡겨주면서 그 큐티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면서 이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서운해하세요. 그럴 정도로
요즘에는 온라인 줌도 있어서요. 이게 조금만 잡아두시면 나중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 가지고 그냥 서로 깨달은 거라든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해 줄게. 제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에서 영향받은 것을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내가 어떻게 적용했고 막 뭘 순종했고 막 이렇게 부담 잠깐 내려놓으시고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만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그게 부담스럽거나 경직되지 않고 좋은 말씀의 대화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은 제가 뒷부분은 약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지금 요 10분 동안 조금 더 말씀을 다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블라블라블라 자녀들 교육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의 환경 속에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거 다 무슨 얘기예요? 손목에 기호를 삼으면은 계속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거죠. 여기 미간에 표를 삼고 제가 지금 영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옆 사람의 미간에다가 이렇게 손을 살짝만 대볼래요? 어때요? 신경 쓰여요. 제 해석에 이게 사실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테필린이라고 해서 여기다가도 감고 해서 복장에 그렇게 착용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저는 이걸 약간 큐티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받은 말씀을 내가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하고 큐티책을 갖고 다닌다든지 어디에 적어놓고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미간에 붙이는 것처럼 신경 쓰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만 아니라 자꾸 기억하려고 하루에 3번 정도는 밥 먹을 때마다 한번 다시 신경 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큐티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꾸 말씀을 생각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절이에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럼 집 문설주에 바르라. 하나님의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부모야, 너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누구랑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이 말씀 아래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문설주에 바르면 가족들이 같이 보는 거잖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같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을 묵상하죠. 본문의 범위는 달라요. 아이들은 뭐 3줄, 5줄, 7줄, 어른들은 좀 많고. 그렇지만 같은 본문이라서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고 있으면 저녁에 밥 먹을 때 그냥 툭 치면 돼요. 오늘 말씀은 어땠어? 그러면 대화가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요. 네, 여러분 아멘을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자꾸 의식하면서 물어보는 것 같네요. 자, 집문설주는 좀 이해하기 좋은데 바깥문은 어떤 뜻일까요? 바깥문은 어딜까요? 대문? 집문설주가 안쪽에 있으면 바깥문은 대문일까요? 이제 이게 우리 세상에서 우리 시대 속에서 읽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생기는 건데 이때는 광야예요, 광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또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크게 2가지로 봅니다. 영어로 대문자가 돼 있어요. 게이트가. 뭘까요? 성문이에요. 성문. 가나안 땅에서는 성문이고 광야에서는 지파별 마을 출입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파별 마을 출입구에다가 기록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이 지파가 똑같이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말씀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딜까요? 이 지파별 마을은. 네? 그렇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건 너무 중요해요. 한 교회가 같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같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고 두 가정, 3가정이 만났는데 그날 큐티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동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한테 또 좋고. 그렇죠? 네.
성문은 뭘까요? 성문은 여러분 중심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역 개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아모스서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여러분, 성문은 어떤 곳이었냐면 시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재판이 열렸어요. 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마을 회의. 이게 다 뭐예요? 입법, 사법, 경제.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 공공의 영역을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믿는 가정과 믿는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꿈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애굽이라는 큰 제국, 화려한 제국으로부터 구원하고 끝내시지 않고 이 백성에게 제도를 주신 거예요. 네. 제사법도 주셨고 그 윤리적인 그런 도덕법도 주셨지만 시민법들도 주셨어요. 경제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연은 어떻게 돌봐야 되고, 사회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부가적인 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 토를 다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두 번째 법이 아니라 똑같은 너희가 나를 섬기면 말씀의 원리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는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도 앞에 집문설주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지파별 마을 출입구를 생각하면서는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내 개인으로만 적용하기보다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소그룹이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없는지 이런 공동체적으로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평안을 구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시대를 있죠. 이 대한민국의 현재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와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 뭐 밖으로 나가서 뭐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태극기냐 촛불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여러분 자칫 큐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등지고 뭐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진공 상태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의, 지도자들에 대한 불의 이런 거 나오면 이걸 다 영적으로 환원해서 내 죄만 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오늘날의 상황은 뭐가 있지? 이걸 품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키워드를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공동체적 성경 묵상, 세계관적 성경 묵상. 여기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일 성경의 해설글에 다 이런 부분들, 이런 철학과 방향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시되 계속 해설글을 읽어 가시다 보면 그런 게 다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또 젖어들게 될 거예요. 전 그래서 매일 성경이 좋아요. 싸서 좋은 게 아니고 뭐 온 세대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설글에 이런 개인의 안위와 내적인 평안과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을 품는 묵상이어서 좋아요. 전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그렇게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아이들을 생각할 때도 아이들이 이런 말씀의 생태계,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가정 안에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겠죠. 근데 그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커버해줘야 돼요? 교회라는 가정이 아이들을 같이 길러줘야 돼요.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교회에 바라는 기대이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어려운 아이들 많습니다. 아시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들 부족한 부모, 연약한 부모, 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라는 가정 아래서 여기에서 언니 오빠들, 여기서 삼촌, 이모들
사랑받으면서 말씀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하셔야죠.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가 연동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환경이 학교이지 않겠습니까? 네. 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학교의 안에서도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공동체를 자꾸 형성해 주시고, 네. 저 때는 중고등학교 때 그 기독교 동아리 같은 게 막 있었어요.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고, 또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 아이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잠시 보냈던 기간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뭐가 많네요. 자, 제가 구리에 있는 어떤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냈는데 되게 작은 학교거든요. 근데 이게 교장 선생님이 이 여자분이셔요. 영적인 카리스마가 대단하세요. 그리고 교사들도 참 귀하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래요. 아이들이 공교육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교육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본인이 말씀으로 영향 받은 이야기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통신문 같은 데도 과제가 뭐냐면 집 안에서 그런 나눔하는 기록을 과제로 내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요, 여기서 방학하면 아이들이 막 울어요. 학교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부모들이 같이 아이들을 공동으로 네 아이 내 아이 구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면서 막, 저 이런 거를 한 2개월 정도만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요, 목사인 저한테는 조금 부담되는 금액이었어요. 한 60만 원 들어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선물해 주고 싶은 그런 공동체더라고요. 이 안에서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전인적으로 말씀 환경 속에서 자라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큽니까? 남한보다도 적어요. 근데 주변에서 놀란다는 거예요. 이 큰 나라는. 왜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궁금증 속에서 그 복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그냥 마치겠습니다. 소망교회가 팔복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팔복 보시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딱 드러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8가지 다 뭐뭐한 자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찾아왔고, 지금 외롭고 어렵고 뭐 박해받고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위로와 부요함과 기쁨을 주실 것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정말 복 있는 공동체다, 정말 행복한 공동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팔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가 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기준 안 봐요. 교회의 크기나 시스템이나 이런 거 다 안 보이고요. 자녀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랑받고 같이 말씀 안에 살아갈까. 요거를 소위 아비투스라고 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요것만 딱 얘기하고 정말 끝낼게요. 아비투스는 뭐냐면요, 우리의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깨닫는 걸로도 어느 정도 바뀌지만 한계가 있고요. 결국 사람은 언제 바뀌냐? 욕망이 바뀌어야지 바뀐다는 거예요. 욕망이. 근데 이 욕망을 형성해 주는 게 뭐냐면 아비투스라 그래서 공동체라는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거 말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여러분, 아이가 속해 있는 가정, 아이가 다니는 교회의 어른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그런 욕망 속에서 아이들의 실제적인 신앙 인격이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을 좀 헤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계속해서 우리 자녀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가 그 대화의 중심이 말씀이자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이 가운데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서로 배우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팔복 공동체로서 다른 사람이 와서 올 때마다 정말 이 놀라운 공동체, 모든 것을 다 주고 사고 싶은 공동체 경험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